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임재 38번째, 안디옥의 기름 부음 세 번째입니다. 오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짐을 받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진 것이냐 하면 제자들의 삶이 포함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삶을 살 때 교회 밖에 있는 세력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 비난과 조롱의 언어로 붙인 이름이 무엇이다?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비난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조롱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야, 너무 빠지지 마. 야,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지지 마에 적당히 믿어야 돼. 적당히 다녀야지. 엄마 권사님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박 집사, 너무 교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권사님이라 그래가지고 교회 중직들도 자기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야 라고 말입니다. 뒤엔 제가 생략했어요. 근데 고등학생 되고 중학생이 둔 신앙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답니다. 지금은 공부가 먼저야. 신앙은 대학교 가서도 할 수 있잖아. 야, 일단 대학교는 잘 가고 봐야 돼. 공부해야지. 빨리 와. 철야 기도가, 야, 공부해. 기도는 내가 할게. 여러분 어땠나요? 이게 한국교회랍니다. 목사님 자녀도, 장로님 자녀도 예배보다는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공부 먼저 하라고 한답니다. 작은 교회 이야기일까요? 좀 괜찮은 교회, 살만한 교회 이야기일까요? 담임 목사 이야기일까요? 부목사 이야기일까요? 작은 교회는 부목사가 없어요. 괜찮은 교회가 부목사가 있는 거죠. 자립하는 교회죠. 이게 한국교회의 현주소라고 어느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저는 공감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떤 단어라고요? 어리석은 자, 바본데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이야. 지나치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진짜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이냐라고 어떤 이런 칭호를 듣지 못하면 이 사람은 대충 믿는 거예요. 어쩌면 거듭나진 않았고 모양은 있고 교회는 다니고 직분과 직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는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목회자들에게는 잡이 된 것일 수 있고 직업이 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부목사님들 중에서 교회가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담임 목사들도 요새는 직업일 수 있어요. 개척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리를 옮겨 다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한 5년, 7년 할 거 정도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또 그때그때 약간 첨부하면 돼요. 그래서 사명감 없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함 없이 그렇게 은퇴할 수도 있고 명예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이미 한국엔 그런 구조가 다 되어져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도 똑같아요. 공부한 거 하나 가지고 생명 없이 지식을 전달할 수 있고, 또 계속 강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막 이런 변화를 움직이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열정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자라는 단어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제자가 뭘까? 정의를 먼저 하고 한번 넘어갈까요? 여러분, 제자가 뭘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정의가 있을지 몰라요. 또 다른 정의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닮으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바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살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줄 거 다 주고, 우리 갖고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과 매일매일 깊은 관계와 교제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매일매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오는 영적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아직도 한 번도 어쩌면 분비되지 않았는 그런 호르몬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쾌락과 쾌감을 느끼는데, 그건 어떤 특별할 때만 누린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독특한 체험과 경험 속에서 이루 말할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요, 못하는 게 없으셨어요. 두 번째. 그래서 여기 가서 뭘 할까 하면 사람의 속이 보여요. 생각이 보여요. 필요가 보여요. 뭘 해야 될지 그냥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냥 그대로 다 돼요. 와우! 예수님을 닮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어요? 가서 사람들을 궁휼히 여겼어요. 그러면 그 안에 물리적 변화의 현상들이 막 일어났어요. 자연적 현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의 변화들이 이 땅 가운데 막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바람을 향하여 꾸짖었을 때 바람이 잠잠한 것처럼,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와 눈먼 자를 예수님은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삶이 안 나타날까? 일단 예수님 안 나타나는 거 빼고 일단 예수님 닮는 거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간 길입니다. 여러분, 인기 얻고 싶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존경도 받고 싶고 주목도 받고 싶고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르침이요 탁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침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번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들어요. 그래서 오빠 부대가 생기는 거죠. 오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수많은 사람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그래서 팬클럽이 생겼죠. 팬클럽 회장은 누가 하실 건가요? 이처럼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뭘 가르쳐야 할지 그냥 하나님께서 영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시에 맞는 사람들에게 맞는 말을 그 시에 풀어내니까 그냥 막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쏙쏙쏙 들어가고 귀에 쏙쏙쏙 땡기는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또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늘 뭘 당하셨을까요? 누군가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엿보고 있어요. 망보는 거예요. 스파이처럼 막 늘 예수님을 와가지고 카메라로 찍고요. 일거수일투를 다 적고 분석을 해대요. 예수님은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그를 어떻게든지 올가매려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다. 오늘날 사회가 그렇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안방에 있는 TV가 여러분들을 늘 찍고 있는지. 여러분은 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것을 통하여 나를 관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열어보세요. 그 안에 카메라 나를 찍고 있는지. 하여간 집에 있는 그 인터폰인가요? 이걸 가지고 그 집안을 다 봤다 그러잖아요. 이건 뉴스화가 된 거고요. 하여간 누군가 TV에 역으로 우리를 찍는 그런 카메라 장치 이런 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들고 있는 이것이 나도 모르게 알아서 녹음하고 있는 기능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컴퓨터가 내가 사용할 때만 사용될까요? 내가 안 사용해도 걔가 돌아갈까요? 해킹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사용해야만 해킹되는 게 아니죠. 저는 코드가 꽂아 있으면 쥐가 돌아갑니다. 잘 모르셨나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요, 이 정도로 감시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예수님처럼요. 그냥 사랑하며 살면 날 보든 보지 않든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죠? 뭐가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뭘 숨기고 싶겠어요. 뭐가 민망하겠어요. 그냥 내 삶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사랑 안에서 자유하면 이 모든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삶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소개가 되어지나요? 아담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요.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불순종을 하는 동안에 눈이 밝아졌어요. 뭘 봤나요? 벗은 걸 보여 부끄러워하여 무서워하여 부끄러움이 거기서부터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우리 안에는 내 속을 보든 내 밖을 보든 내가 일상적인 삶을 보든 나 혼자의 삶을 보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일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환자들이요. 죽어가는 환자들, 죽은 환자들, 그쵸? 그 다음에 냄새나는 사람들, 정말로 가난하고 찌들고
이렇게 가난에 찌들어서 병에 찌들어서 있는 이런 사람들, 늘 그들의 주변에는 언제나 이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 시민만 달려와도요 26억이 아니고 참 26만 맞나요? 예, 이 정도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 몇 명 상대할 수 있어요? 터치요? 이번 단체 세워놓고 다 날지어다 막 이렇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맨날 이러이런 삶을 참 많이 사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못 가요.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시는 거예요. 네? 의자에 앉는 거요. 어이구 시계하면 너무 감사하죠. 어떤 때는. 네. 이거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언제 뭐 초대받아 가지고 잔치집에 갔다. 이건 몇 번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삶을 어떻게 살았어요? 이런 분들과 함께 사역하며 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부분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있고 사역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분 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닮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 닮는 건 우리가 좋아하는 측면을 닮고 싶은 거겠죠? 좋아하는 측면을 닮고 싶은 거겠죠?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있을 수가 없어요. 닮으면. 그렇죠?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면 다 좋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 좋은 것만 있나요? 어느 순간엔 자립해야 되고 독립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 늙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늙어감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실래요? 예, 늙어간다는 거예요.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같지 않고 몸이 하나하나 여기저기 보수가 필요한 게 생긴다는 거죠. 예, 그렇게 튼튼했던 막 근육이요 갑자기 근육이 줄어들고 단백질이 왜 이렇게 땡기니 이러면서 단백질 보충해 주지 않으면 점점 눈이 침침할 수 있고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았는데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하고요. 야 이게 난가 닌가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사람의 몸에 호르몬 변화만 와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여성분들 이런 경험 하잖아요. 그쵸? 갱년기인가? 뭐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한다면서요. 난 열만 올랐다 내렸다는지 승질도 낮다 안 낮다 한대요. 감정 기복도요. 하하하 했다가 우랬다가 막 지 맘대로 움직인대요. 야 호르몬의 변화만 와도 이렇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있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길도 걸어가야 할까요? 십자가 그렇죠? 나를 위해 지셨던 예수님이 대신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가시갈 길 그 길을 걸어갔어요. 면류관을 쓰시고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채찍에 맞아야 했고 누명을 써야 했고 핍박을 받아야 했고 모두에게 버림도 받아야 했고 어느 순간 그는 홀로 서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닮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걸 우리가 걸어가기를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영광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그 다음에 불편한 것, 이거 없었으면 좋은 것,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서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제자라고 하는 건 뭘까요? 닮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뭘 통해서 닮아야 할까요?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것처럼 제자는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3년 6개월은 만드는 시즌이었다는 거죠.
만들었는데 쓸모 있어요? 쓸모 없게 보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쉽게 되는 게 아니다. 그 생각 한번 하시고요. 근데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 그들이 아직도 온전히 나를 담아낼 수 있는 제자는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3년 6개월이면 어떤 파트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에는 3년 6개월 가지고도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각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나를 버리고 그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죠. 3년 6개월이 없었다고 한다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줬을 때 얼마나 깨달았을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12 사도처럼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죠. 12 사도처럼 산 사람이. 그거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12 사도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나요? 다른 교회 신경 안 씀. 기독교 뉴스도 안 봄. 그 소식을 몰라서 나는 모름. 이렇게 인정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3년이 아닌 10년, 30년, 40년을 생활해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넘어가서 이제 초대교회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통하여 12 사도가 이제 말씀이 풀어져서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됐어요. 그 예수님의 닮음의 완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가 된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있었나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새롭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번역된 단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 잘 보세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47절도 이렇게 말하죠. 네. 결국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자라는 말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제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여기서는요. 구원받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어떤 사람?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도의 성도. 아직 성도가 되었어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화 되는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떤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네. 5장 4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는 주로 어떤 사람을 기록하고 있냐 하면 사도들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사도적 관점에서 우리가 뭘로 전환되어지냐면 과연 사도의 삶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삶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남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삶을 살고 나서 남는 게 뭐였다고요? 제자. 그렇죠? 그럼 제자도 이제 사역을 하고 남는 게 뭘 남겨야 할까요? 제자를 남겨야 해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사역하는데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렇죠? 이 두 가지, 구원받는 사람, 전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남은 거예요. 이들은 이걸 했어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도했어요. 근데 이들 속에 과연 어떤 제자들이 형성이 되었을까?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가 답이에요. 근데 이 중에 제자가 두 가지 형태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잘 보세요. 6장 1절 드디어 제자라는 말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쵸?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인데, 이상한 제자가 나왔어요. 어떤 제자가 나왔을까요? 하나는 감사하는 제자, 하나는 원망하는 제자. 분명히 둘 다 제자예요. 그러면 구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제자도 나왔나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누가? 제자인데. 제자인데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화가 된 건가요? 그러면 원망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그럼 왜 교회는 세상에서 욕을 먹을까요? 누구 때문에 욕을 먹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는데, 제자가 아닌데 제자라고 취급받고 싶은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삶으로 인하여 욕을 먹어요. 이게 6장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장 4절 볼게요. 왜 제자인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을까요?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전무하리라. 성령이 임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사역자들이요, 사도들 말하죠, 너무 바빠졌어요. 업무량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말이 그렇지. 좀 잘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으면 누구한테 말씀을 배우고 싶겠어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받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10,000명 교회가 돼서 10,000명 교회요. 그러면 10,000명을 12개 나누면 헷갈리니까 10개로 나누면 몇 명씩 맡아야 돼요? 1,000명? 1,000명? 그럼 1,000명 있는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그러신 분들 계시구나. 자, 1,000명 여기서 딱 제가 바라봐요. 얼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근데 1,000명한테 이제 사도들 한 명씩 붙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 뒤에서 뭐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요 앞에서 뭐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중간에 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2층에서는 다 뭐 할까요? 2층에 예배 잘 드리는 거죠? 예. 예. 우리랑 비슷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인원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을까요? 듣는 둥, 마는 둥, 마는 둥, 자는 둥. 예, 자는 둥.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을 여기서도 세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럼 그때는 뭘로 세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생각으로요. 감사합니다. 생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불은 끄고 왔나? 이런 것처럼. 전기는 끄고 왔나? 이런 것처럼. 오늘 5시 약속인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 참 길어질 것 같다. 뭐 이러고. 마음의 중심이 딴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사도들은 뭘 가르쳤을까요? 1,000명씩 앉혀놓고. 그렇죠?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제자화를 시키는데 제자화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어떤 제자들이 만들어졌냐 하면 원망하는 제자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원망만 딱 띄워서 한번 옮겨볼게요. 원망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갔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죽밥이라고요? 아니, 개밥으로 할까요? 그렇죠?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은 했어요. 근데 뭐는 안 만들어질까요? 내적인 성품은 원망과 불평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제자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뭘 다시 하기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그게 4절이 결단이에요. 4절 뭘 결단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이죠.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지난번 성경에 이건 훨씬 나아요, 번역이. 내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지금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 두 가지만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져서 뭐도 하는 거예요? 성도를 구제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꾸 한 명 가지고 1,000명을 관리해야 돼. 그럼 1,000명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와서 우리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기도해 주세요. 나 어디 아파요. 와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세요. 그러니까 1,000명을 한 번에 상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한 사람씩 막 하다 보니까 또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 자꾸 데려와서 뭘 하라고 그러니까 분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안에서 원치 않은데 만들어질 수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넓은 의미에서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제자인가요? 어떤 제자인가라고 물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생각해야 돼요. 5절에 나눴던 핵심을 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6장쯤 오니까요. 근데 이게 이게 길지 않은 거예요. 1년이 갔을까? 2년이 갔을까? 그리 길지 않은데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이 회심했어요.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날마다 기적을 봐요. 날마다 기쁨이 있어요. 떡을 나눠요.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랬더니 주께서 날마다 부흥하는 사람 더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원근 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계속 사람들이 밀려와요. 그들이 복음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도들은 쉼없이 사역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내놨다 안 내놨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떡을 뗐을까? 떡을 떼지 않았을까? 떡을 뗀다 이 말은 나만 먹는 게 아니고 함께 먹고 마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물론 내놓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5장에는 내놓는 거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5장 잠깐 갔다 올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먹을 게 풍성하고 내놓을 것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였고 부유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왔을까요?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자일까요? 제자 아닐까요? 그도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제자였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왔어요? 성령을 속이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인격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분의 경외함과 사랑함이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일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5장에서 6장에서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자가 됐을까? 왜 초대교회가 다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뭐가 되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교육하고 똑같이 사역하고 똑같은 걸 지금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의 구성원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어떤 사람들은 좀 함량이 미달된 이 두 가지 형체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가라지는 뽑아 버리나요? 끝까지 놔두나요? 끝까지 놔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가라지다라고 생각한다면 알아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알곡으로.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는 걸 이럴 때는요, 심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심보를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심보로요.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가라지예요. 저는 마지막 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멀리 보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하고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염소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죠. 염소는 누구한테만 하길 원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게만 하길 원한 거예요. 근데 이 양의 편에 선 사람은 누구에게도 한 건가요?
그렇죠? 예수님 플러스 다른 사람에게도 한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같이 사랑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복음화가 되어지나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들은 유대인만 복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또 율법 안에 속해 있으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율법 안에 나름대로 갇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의 저들은 안 돼. 자기의 가치관 속에 아이 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그렇게도 힘주어 이야기했을 텐데 어떤 걸 힘주어 이야기했을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은혜 받는다에 그럼 이 복음은 어디까지 간다? 유대인에게만. 이들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복음이 가야 되는데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되는데 이 제자 훈련이 됐고 제자가 됐는데 그들의 가치관은 아직도 뭘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에게만이라고 하는 걸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벗어버렸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에서 온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 살았단 말이에요. 구브로가 저 섬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 하면 십자가 졌던 사람 생각나는데 뭐겠어요? 이집트 옆에 애굽 옆에 있는 거죠. 노란 거 보이죠? 지도에 보면 그쪽 지역에 구레네 마을이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온 사람은 자기도 이방인이잖아. 나도 믿고 예수 믿고 능력 받고 은혜 받았는데 왜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면 안 돼? 야, 우리 한번 해봐. 야, 우리가 하자. 이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부흥의 문으로 쓰고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뛰어넘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제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이 한계선을 긋고 있을지 몰라요. 한계선. 내가 해본 거, 남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론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어떤 학자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목사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다른 교회가 한번 해봤던 거,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꿈을 꾼 것, 요 이상은 못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건 벗어나셔야 합니다. 안 해본 걸 할 수 있는 걸 해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보고 있었죠? 그래서 6장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랬더니 6장 4절에 사도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 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업무를 서로 나눠 맡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본질이 뭘까요?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또 다른 의미로 워십, 즉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기도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배와 말씀이요. 이 두 기둥이 우리 가운데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걸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부흥이 오게 할 때 그들은 오로지 뭐했다?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부흥이 올 때도 기도할 때 왔죠.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또 뭘 전념하더라? 오로지 기도하더라. 그렇죠? 그다음에 또다시 부흥이 왔어요. 사역하고 왔어요. 그다음에 또다시 그들은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힘을 다하여 힘써 기도를 하여 마침에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한 달 좀 안 되지만 한 달 정도 이제 부흥의 전조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전조라고도 하는 분이 있고 이제 부흥이라고도 하는 분이 있고 막 이런데
약간 에즈베르 대학은 역사적으로 몇 번의 부흥이 온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부흥이 오는 곳은 웨일즈 지역이라고 하죠. 딱 이런 것처럼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뭐 하다가 부흥을 이렇게 경험했을까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있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쉬지 않는 예배를 계속해서 한 거예요. 꼭 우리가 쉬지 않는 예배를 해야만 부흥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할 때, 매일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아니하고 침노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침노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속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몸을 거룩한 산자사로 주님 앞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흥의 도구로 하늘의 능력을 부어서 쓰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배 그러면 또 헷갈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잘못되게 만들어지는 도대체 이 다른 제자들이 누구냐? 이런 제자들이 왜 만들어졌느냐? 이거를 치료하는데 뭘 회복하기 원했어요? 이 사람들을 불러서 재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들이 뭘 회복하는 거예요? 본질 회복이요. 리더들이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는데 그게 뭐였어요?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본질을 회복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던가요? 7절이요.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기 시작했고요.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제자라는 단어요. 누가 점점 많아졌다고요? 닮은 사람들이요. 온전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고 온전히 인격적으로 변화받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소위 말하는 안디옥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누구도 그들을 보면서 변화의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했을까요? 6장 7절. 제사장들도 변화의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보고요? 삶의 변화요. 인격의 변화요. 삶이 변화됐어요. 인격이 변화됐어요. 언어가 변화됐어요. 생활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변화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뭐가 없어진 걸까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뭐가 그들 가운데서 완전히 없어진 걸까요? 그냥 갈라디아서 6장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뭘까? 16절.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기도와 말씀의 전무가 점점 줄어드니까 어떤 제자들이 만들어졌어요? 육체를 쫓는 제자들이 그 중에 제자라고 폼 잡고 섞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가 뭐에 전무할 때 가짜 교인들이 없어질까요? 온 성도가 진짜가 되는 본질은 무엇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도와 말씀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말씀이 식상한 게 아니고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될 때 실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22절. 사랑의 사람, 희락의 사람, 화평의 사람, 오래 참음의 사람, 자비의 사람, 양선의 사람, 충성의 사람, 그 다음에 온유의 사람, 절제의 사람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탁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긴 아는데 이 능력이 없어. 이 삶을 안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사람하고 모세 율법을 쫓는 사람하고 너무나 삶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권력과 힘은 전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쪽이요. 그러니까 이들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해야 하니까 이 소수의 그룹을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이들이 뭐가 되니까? 영의 사람이 되니까요. 빛의 사람이 되니까요. 사랑의 사람이 되니까요. 작은 예수가 되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이들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읽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지역에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역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 몇 대 도시라고요? 3대 도시요.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도시. 그럼 거기 얼마나 정치 권력이 강력할까요? 그렇죠? 예루살렘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정치 권력이 안디옥에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회심한 사람들은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시민에 비하면 소수죠. 이들이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요. 인격적으로 살아요. 너무나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매일매일 웃으면 복이 와요처럼요.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요. 이들을 바라볼 때 다른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뭘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네.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이웃을 위해 살아요. 모두를 위해서 살아요. 위정자들도 위정자대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모든 관리들에게도. 그 다음에 정직에 회복해. 정직하게 살아요. 막. 그 다음에 바르게 살아요. 바르게. 그 다음에 범죄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속이는 게 없어. 이 사람들이 장사하면요, 눈금이 너무 정확해. 저 집에 가면은 눈금이 정확해요. 그런데 한 움큼죠. 근데 이 집은 눈금이 정확해. 그런데 세 움큼이야. 이 사람들 때문에 옆에서 한 움큼 주는 장사하는 사람이요, 속 터져 미치겠는 거예요. 저놈들이 저거, 그쵸? 들통나잖아요. 정직이 뭔가가. 그러면 누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쵸? 세 움큼 주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한 움큼이 상식인데 세 움큼 줘. 그러면 사람들이 소문나지.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서 살았단 말이야. 속아서 샀단 말이야. 이러면, 이게 들통나면. 그쵸? 그래서 이들이 뭐 하기 시작할까요? 핍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받은지 여러분 아세요? 이때 누가 들어서냐 하면 저희가 들어서요. 이건 11장으로 넘어가 봐야 돼요. 11장에 가면 그게 나오잖아요. 28절이요. 28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이렇게 더 심한 기근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더 무지막지하고 견디기 힘든 핍박, 기근이 이 지역에 임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을 보면 알아요. 기근은 왜 임하는 거예요? 불순종이요. 우상 숭배요. 그래서 기근이 오거든요. 그럼 왜 안디옥 지역에 큰 흉년이 들까요? 글라우디오 때에 4번이나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글라우디오가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했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데가 요때예요. 아니, 이미 복음은 들어왔지. 근데 부흥을 하는 게 42년이에요. 42년부터 점점 기독교 세력이 증가가 되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정도로요,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치 권력과 이것을 또 못 여기는 사람들이 눈에 까시, 야, 저 참 좋긴 한데 쟤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야, 우리가 들통나고 드러나잖아. 이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처럼 안디옥에서도 정치 세력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독교사에서 강력한 핍박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거예요. 막 원형경에 사람 죽이고 있잖아요. 이게 안디옥이에요.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걸로 밤에 불을 밝히고, 이게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이고 껍질을 까서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요,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그냥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게 안디옥에서 일어난 핍박입니다. 이 정도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요, 리얼 크리스찬이었어요. 진짜 희심하고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늘을 소망 삼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짧게. 그러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여러분 직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냐고. 두 번째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이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13장 1절 볼까요? 먼저 13장 1절 한번 잠깐 보는 거예요. 다시 넘어갈 건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영적 리더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을 어떤 사람을 세웠냐 하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리더로 세웠어요. 그럼 다시 이제 11장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11장 24절입니다. 착한 사람이요.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중직임이 있잖아요. 가르치는 은사. 근데 예수님께서도 삼중 사역을 하셨죠. 첫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도 가르치는 사역했잖아요. 교사적인 사명. 그런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어떤 교사들이 많았냐 하면 선지자들과 교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교사는 뭐라 할까요? 서기관처럼 말씀을 끊임없이 제자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선지자들이잖아요.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직접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바나바, 그 다음에 13장 1절에는 루기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어요? 그렇게 사역하셨죠. 똑같이 이들이 예수님처럼 사역을 했어요. 그때 거기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 뭐가 될까요? 충성된 예수님의 리얼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또다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서 회심하는 사람들은요,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을 담당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화가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짝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영광만을 그 악조건 속에서도 품어내고 있는
사람들로 모아지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선교적 교회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선교하는 교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 멤버가 될 때 동일하게 초대교회처럼 리얼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영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졌어요. 11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올게요. 11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1장에 누구들이 만들어졌다고요? 26절 둘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뭐 하기 시작했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럼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따라 그 시에 맞는 티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성령이 임해서 티칭하니까 맞춤 서비스 했을 거 아니야. 영으로. 그렇죠? 맞춤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실력 많은 사람은 실력 많게, 실력 없는 사람은 실력 없게. 그 다음에 약간 깜빡깜빡 세 번째 깨달으면 깜빡깜빡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죠? 한 번에 알아들으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다음날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날 깨달을 수 있도록. 전부 하나님의 성령이 마침 서비스에서 티칭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말씀을 받았는데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이방인을 선교하는 전초 기조로 삼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은혜들이 임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자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요 제자를 만들었어요. 이제 성경을 한 군데만 더 한 군데 하여간 뭐 찾아보죠.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볼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뭘 부탁하시고 있을까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는 다문화잖아요. 다문화. 안디옥은 다문화가 모인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직임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바나바와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부르죠?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1세대의 사도는 아니죠. 그렇죠? 1세대의 사도는 아닌데 그를 바나바도 사도, 바울도 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사도로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이들이 쓰임받을 때 처음에 어떤 남의 직임을 더 크게 만들어서 그를 썼을까요? 첫째, 선지자. 두 번째, 교사.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에 기초를 놓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얼마나 사역을 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금식하고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고라고 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날 금식하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보통 3일을 금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 예배를 하는 거지 오늘날 생각하면. 그냥 3일을요 연달아 계속 하는 거. 오늘날 우리가 집회하는 것처럼. 우리 집회할 때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이요 그냥 달아가지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문화가 좀 다른가 봐. 그래가지고 하여간 막 3일을 연속 우리가 기도원 가면 그러잖아. 집 안 오고. 그렇죠?
밥 먹고 누구 자고 안 하고 계속 거기서 있으며 일정 시간 딱 비면 전부 성전에서 막 그쵸?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또 나오면 산에 가서 막 또 부르짖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가 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뭐냐 하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결한 교회는 뭐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제자를 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이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 삼아야 합니다. 왜 내가 119 하자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제자 삼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 받으면서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배움은 끝이 없지. 그렇죠? 대학교 나오면 끝입니까? 배움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면서 또 누군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제자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남았어요.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럼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요한복음 16장 14장부터 16장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적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모든 걸 생각나는 것을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지키게 하라. 그게 요 세 가지가 제자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 어떤 제자를 삼을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를 만들어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디옥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을 통하여 어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파송합니까? 땅끝까지 가는 이방인의 선교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 전초 기지가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왜? 안디옥은 누구로 주로 구성되어졌습니까? 그렇죠? 헬라인들이요. 헬라인이라 이 말은요 이방인 이런 의미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제자로 삶을 살아요. 그 제자로 삶은 사람들이 타협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렇게 핍박이 많음에도 압력이 많음에도 하나같이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교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을까요? 이건 로마서인조 봐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버리니까, 예수를 버리니까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게로. 근데 그 복음을 담아내는 전초 기지가 어떤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근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품어내는 거예요? 열방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럼 열방을 품기 전에 원리는 똑같아요. 누구를 먼저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제자인 그리스도인. 온전히 거듭난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으로 무장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주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영적 영이 임해야 할까요? 안디옥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가 되어서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면 일어나서 날 수 있어요, 날 수 없어요. 그러지 말고 성령이 임해서 말씀하시면
일어나기를 위해 준비되어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걸로서 인생이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복음으로 지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자녀를 가르치세요. 없으면. 아니면 아내를 가르치세요. 아니면 남편을 가르치세요. 서로 가르치고 서로 가르침을 받으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이웃 주변에 복음을 가르칠 만만한 사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만한 사람이 있어야 가르치니까. 그게 제자 삼는 특징, 삶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요, 가르치지 아니하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죠. 때가 되면 주님이 가라라고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자를 삼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가르치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한번 해볼게요. 해보려고 해야 됩니다.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나누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줬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에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합니다. 안디옥은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더니요,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시작된 교회가 어떤 교회다? 안디옥 교회다. 근데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변화됨이 예루살렘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진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고넬료 10장 고넬료가 변화된 것처럼요, 진짜가 되었다는 소식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궁금해서 못 참잖아. 또 그래가지고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서 딱 보니까 리얼 크리스찬이야.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이들이요, 믿음이요,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 예수 안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동일한 신앙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는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더 뜨거워. 더 뜨거워. 더 헌신적이야. 더 열정적이야. 막 눈이 막 살아있어. 삶이 살아있어. 그 모든 가난과 고난과 핍박과 멍해와 그 종처럼 사는 그 안디옥에서요,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게 그렇게 공손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게 살아가는지 그들을 보는 동시에, 야, 이건 나만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바나바가 다시 다소로 가서 누구를 불러와요? 사울을 불러와요. 야, 우리 함께 사역해야 되겠다. 예, 형님 같이 가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들이 1년을 몰면서 가르치기를 전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든지,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무엇이 더 활성화될까요? 예배.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활성화되는 건 하나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이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예배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균형 잡힘이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름 부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